어느 해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의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특별한 행사를 가졌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격리돼 있었던 우리 재소자들에게도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 속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에게도 그날은 참 의미 있는 날이었고 가슴 설레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마치 가을 운동회를 방북해 할 만큼 얼마나 열심히고 진지했는지 모릅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었던 교도소의 운동장에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달리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참가자들이 하나 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층 고조되었던 체육대회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 둘씩 부모들이 업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나 당신의 눈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의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꼴찌하려고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이 이런 겁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보듬어가는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빠른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가정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힘겨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아픔을 가진 한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만 4명이에요. 가끔 살다 보면 한 명의 아내도 버겁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4명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얘기예요. 야곱의. 저 안 불편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야곱의 가정은 힘겨운 가정이었어요. 아들만 12명. 여러분 드러났던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 많았고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 안에 시기와 갈등과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복잡한 가정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서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아들 같아요. 그러나 그 가족사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참 공평하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자식이 라헬에게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맏아들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요셉을 얻고 나서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혀줘요. 채색 옷. 이 옷은 우리가 생각하면 명절 때나 입는 옷이에요.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눈에 가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런 것을 루벤 형이 했다라고.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와 친밀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한동안 요셉과 같은 일을 했던 아이가 있어요. 아빠, 언니 오빠들이 핸드폰 써요. 아빠, 이삭이가 게임하는 것 같은데요. 막내라 예쁘긴 한데 가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랑 친밀하니까 미움을 받곤 했습니다. 서진이가 자기 마음에 들면 이삭이 오빠라고 불러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이잭이라고 불러요. 그 뜻은 그 이삭이 놈 같은 얘기예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빵을 5개를 갖다 줬어요. 저희 식구는 6명인데 서진이가 가만히 보더니 빵이 5개밖에 없는 걸 보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아빠, 이삭이 빵만 없어요. 주기 싫은 거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많으면 이렇게 웃깁니다. 결국 한 사건으로 형들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 한 가지 사건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형들의 공분을 삽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에게 꿈꾸는 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그들은 우리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겠냐 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형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양들을 몰고 갔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봐라 그러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놀리면서 형들은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감금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는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 아무래도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채색 옷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큰 상심을 아는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요셉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냥 종살이로 하면 되는데 보디발의 시위대장 아내가 그 아줌마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거 피하겠다고 도망가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13살부터 시작해서 17년의 인생을 밑바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 없었으면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있었던 어느 날 그곳에 있던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잘못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게 돼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일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또 7년의 풍년을 채우고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합니다.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던 어느 날, 흉년 2년째 유대 땅에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누군지도 감히 얼굴을 들고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의 음모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원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상처를 입고 아픈 가정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이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용서 때문입니다. 아픔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금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해요.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피눈물 나게 했던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밀어놓고 요셉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구덩이 위에서 음식을 먹으며 희덕거렸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해 놔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을 때는 사막에 무서운 해충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 13살짜리 조그만 아이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도 없고 그 무서운 그곳에서 얼마나 절규하고 비명을 질렀었겠나. 형들 살려달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짜고 나를 괴롭힐 때, 나의 호의를 뒤통수 칠 때, 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보다는 그냥 덮어주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아들을 얻었을 때 요셉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서러움에 울었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라고 하는 울분으로 울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는다고 잊혀집니까? 안 됩니다. 요셉도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돌려보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잊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덮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요셉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야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는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 안에, 부부 안에, 자식과의 관계 안에, 가족들 관계 안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불편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관계를 끊고 있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용서하지 못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면 불편하거든요. 관계가 어긋나면 이것처럼 힘든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권면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 용서하십시오. 요셉처럼 용서할 때 가정이 다시금 행복하게 되고, 용서할 때 비로소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도 경험합니다. 제가 집회 나가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치유의 밤을 보내요. 그때 제가 초청을 합니다. 많은 초청 중에 부모님을 용서하자, 부모님께 상처받은 사람들 일어나라 그러면요, 다른 상처에는 덜 일어나는데 이 상처에는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고 치유를 경험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네 가정의 모습이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묻어두겠다고요?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부분 쉽지 않지만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청년이 최근 부모님이 방문했어요. 딸이 유학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에보다도 또 대학을 잘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그곳에서 교사로서 취업을 했어요. 잘한 거죠. 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월에 한국에 와서 주례를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비행기를 타고 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하튼 아버지가 먼저 귀국을 하고 어머니가 남아서 딸과 한 달여 함께 보내면서 지난날 살아왔었던 큰딸이었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그 사랑이 그랬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 왔는데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용서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용서를 구하며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때예요. 이 짧은 단어인데 파급력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살리고요, 한 영혼을 살리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용기가 필요해요. 그 어떤 용기보다도 이 용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들이 못되게 해서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보고 반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한 구탱이에서 원한과 분노를 품은 채 노예로 심한 고생하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던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왜? 요셉이 한마디 하면 그들은 죽거든요. 원한을 갚으면 죽거든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독대했다고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준 아버지라고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형들을 용서해라고 얘기했어야 될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셉이 웁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우리 그만 용서하라 했다고.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기가 막힌 그 운명의 그 아픔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피눈물 나게 했었던 형들을 용서하게 되더라. 이것이 믿음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섬김 때문이에요. 마지막 요셉은 가족을 품고 섬겼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섬긴 것은 자기의 꿈이고 비전으로 생각했어요.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부모님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면서 머물게 합니다. 그들을 봉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요셉의 사명이었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섬김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가 돼요. 그러나 그 꿈을 꾸었던 당시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로 성취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해와 달과 11별이었는데 지금 누가 저랍니까? 요셉이 저랍니다. 섬기는 사람은 형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결국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남으로 그 애굽 땅에서 커다란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삶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섬김이 그 가정을 살게 해요. 여러분, 엄마가 놀면 집안 구석은 진짜 집구석이 돼요.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빨래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할 일이 쌓이죠. 그 엄마가 좀 일을 한다고 해서 표가 나지 않아요.
빨래는 늘 있는 거였고 설거지는 늘 있는 거였고 삼시세끼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섬김이 가정을 살리죠.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자신들의 맡겨진 그 일들 열심히 하면서 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지금 옳은 일 바른 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속상해요. 아파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보는 건요,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들이여, 어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